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학생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신학교도 아닌데 제가 좀 앞에 서론에 조금 신학을 하면 이제 설교학이라고 있거든요. 설교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제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관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쭉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진정한 의미,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내려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중요한 진리와 사실들을 얘기할 때 이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반복을 해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들을 주의해서 관찰해 보시면 굉장한 의미들을 딱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주목해서 관찰해야 이런 의미구나, 이런 문맥에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호 연관성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죠. 질문과 대답, 혹은 원인과 결과, 혹은 명령과 약속, 이런 것들의 문장과 문장의 상호 연관성이 딱 이 단어 하나로 이제 전달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굉장한 권면의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물며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런 접속사들을 가지고 결정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흐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미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 신학하기 어렵지요. 신학교 가면요, 이런 것들을 설교학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신학교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12장 1절에 딱 썼어요. 주목해 봐야 되겠죠. 이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가 얘기하고 설명한 무언가의 내용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에 따른 무언가를 또 이제 반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들을 얘기를 했어요. 짧게 쉽게 설명해 보면, 구원의 교리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죠. 로마서 5장에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이미 죄인 되어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과 비밀의 내용들을, 그 교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쫙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3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죠. 엄청난 비밀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구원의 교리들을 앞에 11장까지 쭉 설명하고, 이제 12장에 뭔가 그에 따른 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런데 그러므로 그에 따른 의무, 교리들을 기반해서 신자들이 행해야 할 실천적인 권면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12장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그에 따른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 면만 강조해서는 안 되지요.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 앞에 앞면만 있으면 그건 무효잖아요.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는. 교리와 그에 따른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건드려요. 변화시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삶에 가져가서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권면들, 이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들을 12장부터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12장 1절에 뭘 하라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딱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연상이 돼서 머리에 떠오르는 제물 드리는 그 장면이 딱 나오시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떻게 했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목을 따고 피를 받고 제사장이 가져가서 각을 뜨고 그 피비린내 나는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피를 내고 각을 뜨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바친 희생 제물을 드렸다면 그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드리라고 해서 동물들과 같이 희생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더 이상은 없어졌어요.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종결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몸,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뜻,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우리의 힘. 시간은 금이라 그러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 몸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는 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쓰시도록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따라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에 필요로 할 때 사용하시도록,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시도록.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지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린다,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계속해서 속이죠. 함정과 틀 파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린다, 바친다? 안 되죠. 나를 위해 나 중심, 물질 위해 물질 중심, 무조건 성공하면 되니까 성공 중심, 그것을 위해 내 몸과 모든 것을 바치도록 만들죠. 세상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함정의 올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나라, 이 땅을 살지만 다른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딱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가장 먼저 첫 가르침이라 굉장한 의미가 있죠. 뭘 가르치셨죠? 팔복을 가르치셨죠. 팔복은 이 땅에서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복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8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율법을 통해 가르치세요.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 이 제자들이 이제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말씀하면서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서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속아버리면, 내가 그것 주어진 것을 속아서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저희 권역분들에게는 자주 이런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서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야 알고, 그 땅에서 내가 조금만 이거 누릴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리세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세계관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함을 받아요. 그래서 변화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안 될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뭔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변화되죠. 저는 이 일의 증인이거든요. 제 평생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의 새롭게 함, 변화는,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인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제 인생에 이 가치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항상 뭐 하고 싶다? 안 돼. 뭐 사주세요? 안 돼. 뭐든지 안 된대요. 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최고 가치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돈 벌어야지. 평생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말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단 한 번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 아래서
그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그 생각 하나 스쳐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자녀 있지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단 한순간에 딱 역사해 버리면 새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기쁜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의 시작입니다. 첫 걸음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들 여러분 앞에 많이 놓이시죠? 그때 말씀 들으러 오면 그때는 또 조금 이 청정함, 간절함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 저 내일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뭐 한 단어를 통해서라도, 뭔가에 목사님 그냥 우연히 지나간 농담으로라도 그냥 단어 하나만 내게 주어지면 이거 선택할 텐데,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시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선택해도 되고 저거 선택해도 돼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 자세,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성령 인도의 시작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거 선택하기 원하고 저거 선택하기 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선택의 기로에 나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내게 질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대지예요. 뭘 하기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시길래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예배래요. 여러분, 바울은 종종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그 분수 넘지 말고,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일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옆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엔 그거 아니거든. 너 그 교회 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도 알아야 되고 옆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 교회 이제 함께 있으면서 많은 성도분들의 유형을 많이 봤죠. 근데 안타까운 성도분들의 유형, 여기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은사를 얕보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아, 내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냐, 그렇게 생각해요. 얕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데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유형은 주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도 않은 은사를 내가 막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성도. 둘 다 똑같은 수준의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주셨는데 주지 않았대요. 주시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신 것과 맡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자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제가 한 번은, 여기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들었어요. 사모님이 중요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모임이 있는데 사모님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모임이 있는데 교회를 왜 가냐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안 잠그고 온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모임해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셨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식사는 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로 은사 주셔서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고 맡기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예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균형 있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자라나도록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과 발과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짧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어보세요. 신발 어떻게 신어요? 쉽게 넘어질걸요? 여러분, 그래서 다르다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다르다고 비난할 이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모델적인 장로님이 이제 사업도 많이 하셔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경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다른데 다른 은사를 각기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고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봉사는 누가 해요? 헌금만 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체다. 우리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서 우리 각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배고프면 몸이 일어나줘서 발이 그 밥 있는 곳까지 걸어가 줘야 우리 손이 힘을 내서 밥을 푸고 반찬을 떠서 요리를 해서 입에 넣어줘야 입이 신나기도 하지만 힘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입이 좋은 일 한다고 발이 안 움직여주고 손이 안 움직여주면 가장 먼저 힘 빠지는 거 어디예요? 가장 먼저 힘 빠지는 건 손과 발이에요. 입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실수와 약점을 얕잡아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회의 공동체들인데,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와도 참는 거예요. 기도로 항상 이것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래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래요. 그게 합당한 예배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든든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이번에 중직자 피택하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저분들은 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의 전도인 거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도 교회가 흔들리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이번 중직자 피택에 여러분 나를 기꺼이 사용하시겠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귀한 헌신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사실과 비밀,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